마가복음 마지막 강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의 마지막 이 이야기를 보시면 일련의 공식처럼 이야기가 잘 짜여져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문단을 먼저 정리해 보면 간략하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이런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특정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병사나 그 간부병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되는 백전노장이어야 됐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크고 작은 공을 세워서 일반 병으로 시작해서 크고 작은 공을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의 위치에 오른 그가 얼마나 많은 전장을 누볐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가 죽었다. 수많은 전장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본 그가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그는 또 예수님의 죽음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하였죠.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어서 40절과 41절에는 뭇 여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들의 눈물을 통해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증인들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의 시체를 내어주니라. 네, 여기에 두 명의 증인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존경받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요셉이었고요. 또 한 명은 예수를 넘겨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철저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해가 저물 때 급하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장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가 확실하게 죽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마가는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던 요셉이나 혹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몬이나 백부장을 비롯한 이 여인들에 관한 거예요. 이들의 등장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들의 등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부로 말씀드리며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으려 하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랐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로 백부장의 입에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성이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의 흐름과 전개상 보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자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 흐름 안에서 이 마가의 이야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부활의 증인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또한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게 이 이야기 안에서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죠. 16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마찬가지죠.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식이 지난 그 첫날 아침 일찍 그들이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세 명이 언급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네. 요셉이 마련한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인을 만나는데 이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매 여인들이 보기에 그냥 흰옷 입은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비어있지 않느냐.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보게 될 것이다. 네. 이후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이 되어 1년의 무리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던 그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선뜻 천사를 만나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녀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임재하시어 그들이 증인되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13절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두 사람도요, 마리아가 전할 때 있었던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마리아의 이 증언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그들을 마리아를 만났던 것처럼 만나주셨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이 가서 증거를 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이제 11제자가 모두 모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증인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찾아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거죠.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흩어져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등장하므로 죄는 은혜가 아니면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이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이들이 믿음에 관하여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부활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공증이 될 만한 인물들과 그냥 평범한 인물들 등장한 것처럼 예수와 천사 어떤 영적인 그 존재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등장함으로 이 구조들이 같습니다. 그리고 첫 증인이 예수의 신성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첫 증인이었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 구조들이 이렇게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의 믿음 없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시면서 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핵심적인 것만 빼어서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구원을 받으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후에 좀 살펴보고요. 마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일련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행하심이 증거가 되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앞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확실하구나, 이루어질 것이구나,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땅땅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저녁에서 그 만찬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한 거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그리고 행하는 것, 그리고 너에게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제자들 또 우리에게 하신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또 이것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좁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여튼 이 복음으로부터 구원이 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16절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 제자들에게 과업이 아닌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이에요.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믿음에 따른 혹은 복음 전파에 따른 그 결과로서의 이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의 결과, 너희의 행위의 결과, 너희의 복음 전파한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롤이 아니라 그냥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꼭 독을 마셔서 해를 입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치유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지 않다라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된다, 반증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을 보내신과 동일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증거로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번역된 우리말 단어, 이 성경의 이 단어는요, 동역자가 되다 혹은 함께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시겠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을 전하는 소극적인 가장 작은 부분이다 라고 앞서 제가 그런 의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서 무수히 살펴본 예수님의 하나님됨,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전하였던 그 말씀은요, 예수님의 증인을 되기 위해 너희를 세운다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대한 거였어요. 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삶으로서 누리게 될 그 행복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단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면 돼 라고 마무리될 리가 없죠.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 안에서. 그러면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복음 증거라는 이 삶이요, 단순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동행하시면서 알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 삶 자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구현하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을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복음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에서 우리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있는 이 삶 자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의미에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원어에 확고히 하다, 입증하다, 확증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또 역사하여 주심으로 확증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 거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어떨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증인되어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일들, 확증으로서의 끝을 맺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누려가는 모습, 앞서 이것이 더 큰 의미에서 복음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 안에 거하여 평안을,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